오늘 본문은 이제 집사라고 하면 집사가 아니라 당시에 이제 초대교회 시대니까 이제 중직자를 말합니다. 그때는 이제 사도 외에는 장로 그리고 집사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집사가 중직자를 말하죠. 오늘은 그래서 이 중직자의 기본, 그래서 이제 좀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이번 20강이 끝나고 나서 이대로만 하면 진짜 중자의 축복 속에 성공하지 않겠냐, 그런 사실은 확신도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포커스에 맞추고 준비했기 때문에 하나님 또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랑 그렇게 응답하시겠죠. 3장 8절에서 13절까지. 그러니까 교회의 이 직분을 보면 우리가 이제 우리 아사르교회 교회 이제 우리 중자는 교회 내에 이 직분을 알아야 되니까 직분과 모임, 공적을 말합니다. 첫째는 이제 목사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준목이 있습니다. 준목은 목사 대전에, 그러니까 총에서 실시하는 목사 자격고시 합격한 자가 목사 안수 받을 때까지를 준목, 다른 교단은 이것을 강도사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교단은 이제 준목입니다. 그러니까 목사고시 합격에도 해서 총에서 이 사람은 목사 자격고시에 합격했다, 합격증 받으면 그 날짜로부터 다음 목사 안수 받을 때까지를 준목, 일종의 이제 임시직이죠. 그리고 장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안수집사가 있습니다. 안수집사와 권사는 지난 말씀드렸지만 이제 같은 거라 보면, 다른 거 있다면 여든 남자고 어는 여자일 뿐이지. 그리고 이제 서류집사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를 이제 준목은 빼놓고요. 준목은 임시직에 빼놓고 여기까지를 이제 재직에, 이 모임을 재직이라 그래요. 우리 교회는 잘 모이지 않지만, 그래서 이제 이 모임은 일단 당회가 있습니다. 당회는 장로와 목사가 모여서 당회가 되는 거죠. 여기는 이제 부목사도 포함됩니다. 목사들 준목은 안 되고 부목사. 그리고 이 재직이라는 것이 있죠. 재직에는 말 그대로 이 사람들이 모여서 재직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재직에는 뭐 하는 것이냐? 말 그대로 봉사하면서 교회 재정을 관리하는 것이죠. 그리고 공동의회라는 게 있어요. 공동의회. 중자 이런 거 알아야 되니까, 공동의회는 교회에 등록한 사람 중에 세력교인 이상 모인 곳 회의를 공동의회라 그래요. 그럼 공동의회는 왜 필요하냐? 이때 이제 뭐 하는 것이냐면, 여기 이 사람들을 세울 때에 준목 빼놓고 이 사람 목사까지 빼놓고 이 사람들을 세울 때에 공동의회에서 투표합니다. 그래서 3분의 이상, 출석 회원 중에 3분의 2 이상, 50명 참석했다. 그럼 3분의 2 이상 된 사람들로 이제 장로, 안수집사, 권사를 세우는 거죠. 그 모임 회의예요. 그리고 정확히 말하면 할 일은, 정확히 말하면 1년의 예산과 결산을 마지막 이제 여기서 확인하는 것이 공동회의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잘 안 모이죠. 안 모이고 당에만 이제, 당에도 뭐 필요한 모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알고는 있어야 되니까. 자, 그럼 먼저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 첫째 기본 신학입니다. 기본 신학은 이제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그러니까 이제 이런 모임이 있기 때문에 이 모임에서 모인 사람들이 전부 다 이 모임은 거의 다 움직이는 것은 중자니까, 이 장로와 안수집사가 다 중자니까 여기서 불신앙이 나오면 이제 모임 자체가 굉장히 힘들죠, 사실은. 여기서 다 문제가 오는 거죠. 그래서 이 기존 교회 같은 경우는 이런 재직에는 또 그런데, 당회 같은 경우 복음 없기 때문에 모임은 맨 갑론을박하는 그런 모임이 많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교회는 절대 그러면 이제 하나님 축복은 없는 거죠. 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교회를 세울까 생각해야 되는데, 자기 주장이 복만 되면요, 자기 주장 나올 수밖에 없어. 여기도 마찬가지고 자기 주장은 거야 인본주의거든.
그러면 그게 맞아도 하나님 앞에 안 맞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모두가 자기 주장이 있다 보면 서로 이제 부딪히게 되고 부딪히다 보면 이제 더 나아지고 극단적으로 이제 패까지 벌어져 가지고 이패 저패 나아가 되죠. 이렇게 된 교회가 많아요, 사실은. 예원교는 그렇게 많은 장로들이 있고 그래도 거의 안 모입니다. 장로. 1년에 한 번 모이고 마지막 모일 때 그때 모든 걸 딱 넣으면 그대로 일사불란이 쫙 끝나버린다. 재훈님 머리에서 말해요. 어떤 사람은 말하도 말도 않고 그냥 그대로 통과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끝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기도한 사람 같으면 그게 맞지 않겠냐. 준비한 사람도 그렇게 또 준비할 것이고 그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어떻든 간에 저는 이제 교회사를 가르치면서요. 교회사는 우리가 장로교잖아요. 장로교가 썩 좋은 건 아닙니다. 장로가 어디서 나왔냐? 성경적은 아니에요. 성경에 장로가 나왔지만 종교적 칼빈이 젤바라는 도시를 운영하게 됩니다. 도시. 이건 완전히 전체가 다 기독교인이니까. 그래서 칼빈이 총책임자가 돼가지고 이제 교회와 지역을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움직이다 보니까 많은 제도를 만들어야 할 거 아닙니까? 제도를. 다 이게 복음만 되면 끝난데 복음 되는 게 아니지. 다 모이다 보니까 아무리 전체가 교인이라 해도 복음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법도 만들고 저렇게 법도 만들고 이제 그 만들다 보니까 그 장로 법에 모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복음으로 세워진 칼빈 같은 사람도 그 제네바를 운영하면 도시를 움직이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추방하고 징계 내리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 인간은 다 마찬가지겠지만 이분이 그 칼빈이 쓴 기독교 강조라는 책이 있거든요. 불의의 명작이거든요. 아마 전무후무한 책일 겁니다. 아마 앞으로도 그런 책이 안 나올 거예요. 근데 굉장하거든 책이. 근데 삶은 싹 그렇게 복음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그러니 자기 한계가 오는 거죠. 어떻든 간에 그래서 시작된 것이 장로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장로 제도가 물론 어떤 것도 장단점이 있지만 썩 좋은 건 아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문제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우리 유 목사님 깨닫고 중직자는 전부 현장을 가져야 된다. 현장 없다 보니까 맨 교회 모이면 감론을박을 하고 앉았다. 현장에 다니다 보면 현장의 증거를 보고 복음의 맛을 봐버리면 할 말이 없죠. 정작 여러분 복음 깨닫고 기도의 맛을 보면 할 말이 없어집니다. 점점. 또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생각하니까 점점 할 말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유 목사님이 중자 시대를 열자. 오늘날 기독교 중자가 전부 다 할 일이 없다 보니까 자꾸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일부러 그런 게 아닌데 주원이 되고 있다. 그래서 중자 시대를 열어간 거예요. 그게 딱 그 맛 들어가는 거죠. 자, 어떻든 그렇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기본 신앙은 사도행전 7절에 먼저 내충만입니다. 내충만 여러분 잘 알죠. 이것은 뭐 시간 없으니까 이미 했던 것이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지혜 충만, 말씀 충만으로 늘 나가는 이것이 기본 중에 기본이요. 이게 안 되면 모든 것들이 어떤 때 딱 한계가 버리거든요.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지혜 충만, 말씀 충만 안 되면 어느 날 딱 한계가 버려요. 한계가 오면 그때부터 갈등이 옵니다. 그리고 새 의식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먼저 소명의식입니다. 소명의식인데 이것은 이제 소명의식 속에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천명과 사명이 있죠. 이게 하나님이 나를 중자로 불렀다는 거죠. 나를 이 교회에다 불렀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명 속에서 믿어져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주인의식입니다. 중자는 반드시 교회의 주인의식을 가져야 돼요. 물론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인의식이라는 말은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하죠. 책임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교회를 파수하라. 교회를 지켜라. 왜 주인이니까. 다 모른다 하더라도 나만이라도 교회를 지켜라. 그리고 새 의식 하나가 이제 구별의식입니다. 중자는 달라야 돼요. 구별이란 말은 다르다. 이걸 거룩선이라고 그래요. 다르다 그 말 달라. 우리는 다 다른데 세상을 살면 세상은 달라요. 성도 구별된 백성, 성전 구별된 집, 성경 구별된 책, 예배 구별된 하나님 의식이요. 다 다릅니다. 그러니 구별의식을 가져야 돼요. 똑같을 수 없어요. 똑같아도 안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삼성공의 신앙입니다. 이것도 꼭 기도하시면서요. 이거 신앙 해봐요. 그래서 중자가 진짜 중자의 복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배 성공, 기도 성공 잘 알잖아요. 이것은요. 늘 기도해야 돼요. 늘 기도, 예배, 기도, 전도의 성공하도록 기도하시고 여기에 힙히 따른 묵상도 하시고. 기도는요, 기도 성공은요,
중장로 되면은 교회 볼 때마다, 교회 올 때마다, 갈 때마다 기도 제목을 봐야 돼요. 아, 이거 기도라고. 여러분 절대 입으로 말하지 말고 기도부터 하세요. 아, 이건 기도라고 하는구나. 그 기도 제목을 볼 때마다 기도 제목 중장은 딱 교회에 대한 기도가 딱 나와야 돼요. 아, 주일날이면 아, 우리 교회 진짜 부흥을 놓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복음 때문에 교회가 부흥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로 이 교회가 하나님 원하신 교회라면 하나님 원하신 교회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나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야, 찬양대가 너무 약하구나. 찬양대를 놔둬버려. 찬양대를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게 중자 정신입니다. 그렇죠? 예, 찬양되면 들었다 나왔다 하고 말이야. 참석하기도 하고 교섭도 하고 그렇게 봐버리면 아닙니다. 아, 저것도 기도 제목이에요. 중자는 그런 눈이 열려야 됩니다. 모든 것이. 그리 하나님이 중자를 축복해요. 교회 때문에 중자 세웠잖아요.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그래서 이 중자는 주일에 먼저 성공해라. 뭐 주일 성수란 말이 있는데 그 율법을 지키지 말고 진짜 주일을 기대하면서요. 한번 해보세요. 주일도 지키기 참 어렵습니다. 지금 시대가. 오후 예배도 많이 가버리잖아요. 이번 중자 예배학교도 오후 예배 참석하는 사람 전부 다 주일을 온전히 못 지키냐 가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기도를 좀 많이 해야 돼요. 일단 주일에 성공해야 돼요. 그래서 중자만큼은 율법이 아니고 한 주간 중에 가장 귀한 날이 주일이다. 그렇게 믿어지면 됩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힘써 있잖아요. 늘 중자는 모이기를 좋아해야 돼요. 바쁘지만 그 바쁜 가운데도 일단 모여야 되니까. 초대교회는 늘 모였어요. 두 번째는 이제 기본 직무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디모데전서 3장 18절부터 많은 말 할 수 있겠지만 첫째는 먼저 자격이 이제 중자의 자격. 단정히 행하라. 단정이라고. 중자는 단정하라. 그리고 특히 입도 이구이연 하지 마라. 일구이연 하지 마라. 한 입으로 두 말하지 마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입 조심하라 그 말이겠죠. 대부분 중자들이 입에서 많이 나오고 솔직히 그렇잖아요. 한 사람 말은 다 따라서 그냥 그 사실이니까 대부분 많은 사람 사실을 말하지 거의 말 안 했거든. 그러면 그에 따라서 또 계속 붙어가지고 또 말 나오죠. 그래서 시편 141편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의 문을 지켜주옵소서. 이 시편 기자도 그걸 느낀 거예요. 그래서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의 문을 지켜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두 번째로 보니까 깨끗한 양심입니다. 양심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 하나님의 양심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양심. 두 번째는 이제 사람 앞에 말 그대로 인간의 양심이요. 이 두 가지 다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양심, 진짜 우리가 믿음 앞에 서고 하나님 인간적으로 양심 앞에 서면 되거든요. 이 불신자는 인간의 양심이 화해마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양심을 미안한 얘기지만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거짓말도 얼마나 사실적으로 하는지요. 요새 보세요. 난 그걸 보면 깜짝 놀랐는데 세계적으로 지금 가짜 뉴스 있잖아요. 가짜 뉴스가 뭐 급속도로 확산한 거예요. 가짜 뉴스만 양산한 또 그런 단체가 있어가지고 이제 그 말만 나온 게 아니라 정확하게 이렇게 사진을 합성화 시켜가지고 사실대로 다 그렇게 현장에 보여주면서 가짜 뉴스가. 그리고 가짜 뉴스 배후에는 늘 이렇게 그 가짜 뉴스를 지원하는 그 경제 뭐가 있대요. 돈이 없으면 그것도 못하니까. 그러니까 저 진짜 사단의 역사구나. 가짜 뉴스가 진짜 문제 일으키는 게 많아요. 유럽의 어떤 나라가 가짜 뉴스 나왔는데 지금 뭐 하여튼 뭐 굉장히 좀 뭐 있는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나와서 슈퍼에 전부 사재기를 막은 거야. 사재기. 큰일 났다면서. 근데 알고 보면 그게 가짜 뉴스야. 이게 몽땅 사단한테 어떨 거예요, 그게. 근데 이런 것도 그만큼 가짜 뉴스가 무섭습니다. 지금 시대가 그렇다니까. 완전히 그런 얘기 판치고 있는 거죠. 더군다나 우리는 아까 말했지만 재직에서 재정을 움직이기 때문에 진짜 재정 앞에 돈 앞에는 깨끗해야 돼요. 돈만큼 투명해야 되고 물질의 양심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충성된 자라 하겠습니다. 맡은 일에 끝까지 책임을 지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충성된 자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뭐 다른 것은 참고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중자의 자세입니다. 첫째는 청지기 자세입니다. 청지기란 말은
말 그대로 맡은 자, 대리자, 주인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일에 내 것은 아닌데 내 일처럼 맡아 충성된 자, 이게 청직이에요. 하나님한테 맡은, 임받은. 그리고 중자 자세는 섬기는 자세입니다. 다 마찬가지지만 특히 중자는 섬기는 자세가 돼요. 예수님께서도 내가 온 것은 대접을 받으러 게 아니라 대접하려 왔다 했잖아요. 주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섬기러 왔다 그랬죠. 내가 섬기를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려 왔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대성물로 내가 왔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봉사도 섬김, 또 헌신도 섬김, 그리고 때로는 희생한 것도 섬김, 그 때로는 물질로 섬김, 전부 섬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중자 자세는요, 어떤 하나 되게 하는 자세인 게 원네스 자세죠. 어떻게든지 하나 되게 하는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 이런 자세가 가져야 돼요. 뭐 어떤 경우도 중자가 하나 되게 만드는, 심지어는 어떤 중자는 못 돼가지고 오히려 더 이간시켜버리는 그런 중자도 있잖아요. 우리 교회 말고 이제 일반 교회. 그러고 싸우는 거 있거든요. 이건 진짜 사단의 역사거든요. 어떤지 하나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좀 많이 해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중자의 중심입니다. 중심은 세 가지 가지면 돼요. 첫째는 복음 중심. 항상 복음으로, 복음 중심. 그러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교회 중심입니다. 중자만큼은 늘 그것을 교회 중심으로. 그래서 좀 목사님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이요 진짜 생각에 집을 의사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교회 중심 하기 위해서는 교회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그 생각하신 자체가 벌써 교회 중심이래요. 하나님 축복하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너무 머니까 신앙생활 안 된다. 그래서 가까운 기도만 했지만 이 교회를 나에게 허락한 것이 하면 신앙생활 지장 없도록 가까운 교회 방향 맞춰야 되지 않겠냐. 이게 이제 중자 신앙이 돼야 돼요. 원래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랬잖아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모든 구조를 전부 다 예루살렘 방향에 맞춰서 집을 짓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거죠. 그건 하나님을 향하여 그 말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를 향하여 그래요. 그 정도면 되면 복을 받아요. 그리고 목회자 중심입니다. 이 세 가지 중심은 꼭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돼요. 물론 교회 중심하는 성도가 있고 렘넌트가 있죠. 그다음 세 번째 기본 응답입니다. 기본 응답은 성경대로 세 가지 여러분 이민계약 잡고 로마 16장 1절에서 23절까지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서 20절 그리고 골로새서 3회 골로새서 4장 7절에서 8절 이렇게 이 사람이 이민계약으로 응답 받아야 돼. 이 사람이 모델로 줬기 때문에 그럼 여기는 7가지 나오잖아요. 첫째는 보호자 배별한 여자 집사죠. 보호자. 그 다음에 불수 아굴라의 동역자 또 식주인 가이오 식주인으로 나왔어요. 이것은 전부 다 말 그대로 자신을 헌신한 거죠.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 헌신한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여기에 친척 같은 사람. 이거 굉장히 저는 어디서 의뢰 받았어요. 친척은 아닌데 친척같이 가깝게 옆에서 늘 돌보는. 그리고 다섯 번째가 사랑받는 사람. 여섯 번째가 인정받는 사람. 일곱 번째가 주를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 이렇게 7가지가 이제 로마 10장에 나타난 이명 계약을 응답받은 사람들. 우리가 이 중에서 하나는 나의 언약을 딱 붙잡아야 돼요. 난 이름 없이 빛 없이 정말로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 주를 위해서 내가 수고해야 되겠구나. 내 주어진 그날까지 수고해야 되겠구나. 사랑의 수고와 정말 사랑한다면 수고할 수밖에 없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 그랬잖아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이 있는 거다 했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냥 수고하냐. 로마 10장에 많이 수고하고 그랬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진짜 뭐 교회를 놔두라도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또 더 나가서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이 사람들은 막어도 목회자 전도자라고 볼 수 있고 목회자 보여야 목회자를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이 기도하고 헌신했냐 그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의 중자들은요 중자 이야기거든요. 언약으로 딱 잡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두 가지 나오는데 하나는 부족한 것을 채웠다 그랬어요. 부족한 걸 채운 사람. 목사님 그것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부족한 것을 채운 사람. 이것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요. 모든 것에 보호자였거든요. 보호자였지만 이것도 거의 비슷한 거죠. 부족한 걸 채우는 자. 이것은 뭐 조건이 주어진 것도 있지만 일단 믿음이 없으면 안 되겠죠. 그렇잖아요. 남들 그만큼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부족한 것을 채우는 사람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분명히 보기에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였다. 그럼 돼요. 중자를 만나면 시원케 하는 자. 이게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였다. 중자는 이러면 돼요. 골로새 4장 보니까 두기고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두기고. 우리 한 두기고 모임 있잖아요. 두기고. 근데 여기도 이제 이름이 나오죠. 이제 나오는 스데바나 브루나도 아가이고 이런 사람들이죠. 3명. 두기고인데 이 사람은 성경 보니까 신실한 일꾼이었다. 신실한 일꾼. 그리고 나와 함께 종이 되었다. 그 말은 같이 고난에 동참했다 그 말이죠. 같이 고난에 동참했다. 어디 고난이냐? 심지어는 감옥까지도 같이 갔다. 가난에서 너무 외로우니까 옆에서 서로 위로하고 기도하면서 도왔던. 바울은 그랬죠. 그때는 이제 죄 안 없어도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감옥에 있겠습니다. 하면 감옥에 같이 넣어줬죠. 그래서 서로가 기도하면서 위로받고 힘을 얻은 거죠. 이런 사람이에요. 두기고.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은 소통의 사람이에요. 소통의 달인. 지금으로 보면 소통의 달인이다. 그래서 사정을 잘 알고 서로 사정을 잘 알고 이해를 시키면서 위로해주는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정확히 말하면 신방한다면 굉장히 그 사람들에게 힘이 되겠죠. 위로해주고 사정을 알고 여기 사정 저기 사정. 그래서 사정을 서로 전하면서 위로를 해주는 이해를 시키는 그러면서 답을 찾는 이제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하나 더 말하자면 이제 네 번째는 이제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렘넌트 7명의 응답을 받아야 한다. 7명의 응답. 이건 뭐 설명을 잘 알죠. 요셉 같은 사람, 또 모세 같은 사람, 그리고 사무엘 같은 사람, 그리고 엘리사 같은 사람, 미안합니다. 다윗 같은 사람, 그리고 엘리사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솔직히 말해서요, 조건이 좋은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조건이 다 조건 안 좋은 데서 성장했고 그 속에서 진짜 응답받은 사람들. 그리고 구약의 대표적인 복음 가진 선지자 이사야, 그리고 바울과 디모데, 이런 사람들은 성경을 움직이는 성경의 중요한 핵을 긋는 이제 그런 인물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렘넌트로 보기도 하고, 이건 렘넌트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의 어떤 모델적인 인물이죠. 이것도 우리가 하나를 붙잡고 여러분의 응답으로 받으면 좋아요. 나도 요셉 같은, 나도 다윗 같은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세계 복음화하게 하옵소서. 자, 결론 드리겠습니다. 중직자는 중직자 그 직분은 영원한 직분이죠. 중직자는 항존직이니까 항존직. 그럼 바꿔 말하면 영원한 축복을 받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영원한 축복. 어디까지 받으면 되냐? 자자손손 천대까지 복을 받아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자. 쓰임받는다 말은 주님 손에 있는 것이죠. 늘 말하지만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늘 소통이 되면 돼요. 소통. 그것도 진정한 소통. 일방적인 소통 말고 진정한 소통. 소통의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 안에서 늘 하나님과 소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그 앞에 설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안 되면 안 된 대로, 되면 된 대로.
꼭 잘해서만 쓰임 받는 게 아닙니다. 가끔 말하면 여러분 다윗은요, 다윗 같은 사람은 이 이스라엘 왕 중에 최고의 왕으로 쓰임 받았어요. 최고의 왕. 그러면 최고 같은 삶을 살았냐? 그건 아닙니다. 근데 중심이 하나님과 늘 통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보세요. 그 엄청난 죄를 범하잖아요. 자기 부하의 아내를 취해가지고 부하를 전쟁터에 보내고 죽겠는데 뭐.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 보세요. 침상이 눈물로 적신 만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기도제 보면 참 놀라운 것이 나는 어떤 벌도 달게 밝혀 싸우니 여호와의 신이 떠나지 마옵소서. 성령만 거두가지 마시고 말이요. 하나님 영만 거두가지. 구약시대는 잘못하면 성령이 떠나버릴 때 신이 떠나버렸잖아요. 구약시대는 신이라고 하잖아요. 영이 떠나버렸거든. 그래 그것만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기도하죠. 근데 놀랍게도 그에도 다윗은 썩 그렇게 뭐 여자들도 많았지요. 또 뭐 많은 사람 죽였죠. 얼마나 많은 사람 죽였냐면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 건축할 때 네가 손에 너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네가 성전 짓지 말고 그 거룩한 성전을 아들 솔로몬에게 넘겨라. 그래서 성전 준비만 해놓고 솔로몬이 넘기잖아요. 그만큼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물론 그것도 이제 하나님이 뜻 안에서 죽인 거지만. 그리고 많은 여자를 거느렸고요. 그리고 다윗도 실수한 것이 사실 많습니다. 그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심이 통해서.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차도 성경에 보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어요. 다윗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다시 말하면 나하고 딱 맞다 그 말이죠. 합하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주님과 세상 기준과 달라요. 세상 기준. 세상에서는 나쁜 놈 그러지만 지금 만약에 다윗 같은 짓을 했다. 교회에서 절대 용납 항상 안 할 건데요. 아무리 복음이라도 용납할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고 안 될 거예요. 그래도 그렇지 하면서. 자, 두 번째는 그러니 당연히 주님의 축복 받겠죠. 주님의 축복이 있느냐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말고 주님의 축복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안 무너집니다. 아, 이것은 하나님 축복한 것이다. 역시 열심히 했더니 역시 똑똑하니까 역시 누가 도와주니까 그거 말고 진짜 주님께서 하는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진짜. 그래야 안 무너지고 이거 계속 이어져요. 천대까지. 천년의 응답 받아요. 주님의 축복이 무너집니까? 근데 쓰임 받으면요 주님께 축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어디까지 오면 되냐? 이 후대 앞에 또 가문 앞에 더 나아가서 교회 앞에 작품으로 남는 겁니다. 이만큼 축복받으면 돼요. 그래야 주님 오신 그날까지 쓰임 받습니다. 근데 이거 받으면 여기 당연히 작품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요? 작품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작품이죠. 이것이 사실은 후대한테 교회에 남기고 가야 돼요. 아, 그 장로님, 아, 그 권사님, 그건 되면 돼요. 제가 좀 이제 지난달지만 좀 안타까운 게 있으면 저는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과거에 지방 교회에서 뭐 열심히 했는데 그때 복음 모르니까. 근데 이제 몇 년 전만 해도 그것이 벌써 이제 떠난 지가 벌써 30년, 그렇죠. 30년 정도 됐죠. 30년 넘었죠 오히려. 그런데 그 교회에 내가 했던 것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도대체 그때 집사님 그때 총각으로 집사했으니까 김현 집사가 누구냐?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몇 년 전에 가보니까 교회 벌써 옮겼더라고. 다 옮겨 다시 지어가지고 성전 제가 했는데 옮기면서 받는가 보죠. 이제 뭐 도대체 김현 집사 누군지 한번 만나고 싶다. 제가 한번 갔더니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실은 이제 뭐 그때 그것은 복음하고 상관없는 건데 아쉬운 게 그때 복음을 했다고 진짜 복음에 나온 작품을 남겨야 되는데 그건 모르고 그냥 봉사의 작품을 남기고 와서 헌신과 봉사 작품만. 그게 좀 아쉬웠어요. 사실은. 그 열심히 전부 다 복음 때문에 진짜 하나님 은혜 속에서 전도 때문에 열심히 했더라면 그 진짜 후대 앞에 두고도 됐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서 그게 좀 아쉬웠어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전부 다 진짜 그때만 해도 교회의 모든 것들이 내 손 안 간 게 없을 만큼 제가 열심히 했거든요. 아무튼 이제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진짜 이것이 이건 다 복음이잖아요. 이 축복이 후대 앞에 작품이 될 만큼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